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되 75세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홍대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을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3번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쪽을 향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강력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 부분을 따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의 주제만 알아도 오늘 설교 말씀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미 깨달으신 것이고 이미 대표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오늘 설교가 간단하게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준비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부활절 이후에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쭉 이어서 왔거든요. 인물 위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지났어요. 적어도 누구냐면 처음에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뭐 가인, 아벨, 셋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야말로 우리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시며 영원히 그분이 만드신 나라를 다스리며 함께 누리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 무엇보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부분을 저는 꼭 집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맞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 주보 1번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늘의 말씀 제1번, 아담을 통한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었나라고 한번 복수반기문으로 문제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자신과 같은 신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금령을 주셨다라고 말을 꾸몄다.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금령을 주셨다라고 말을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구별,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주보 제2번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가면은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5절에 말씀하시죠. 창세기 6.5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제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기는 것, 공중을 나는 새까지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의 시대의 결정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담이 선택되고 모두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생존해서 남아나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세상을 심판할 때 누군가를 택해서 너희들을 멸해야 할 때 이 사람들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많이 읽든지 기도를 좀 많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좀 꼽아가지고 따로 빼놓고 남들을 멸망시킬 그럴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죠? 저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은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선물 같은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줘야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보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다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복을 얻는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엊그저께 제가
또 어떤 모임이라고 했었는데 그 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초신자 기도를 이상하게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나같이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나누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죠? 저 자신에게도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그저 어른들이 손님들이 올 때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뭐 선물 꾸러미라도 하나씩 사탕 봉지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건 넘어오라고 저를 주더란 말입니다. 과자를 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 그 손님 좀 끊이지 않고 좀 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희한하게 하루에 한 번씩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탕도 놔둬주고 여기 과자 나가는 거라 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해 주십니다.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빠가 타고 있는 저 자동차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운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돼. 자동차를 지금 당장 너에게 줬다가는 너는 운전도 서투르고 여러 가지로 사고치기 딱 좋아. 그래서 너는 지금 그걸 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않는 거야. 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막 기도로 소원을 빌면 그대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조르듯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뜻을 나에게 알려주실까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 날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생각할 대로 잘 되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스럽지만은 이러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 근심, 눈물 없는 삶은 결국은 종말에나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이럴 거라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조금 약은 사람은 조금 더 놀다가 할래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몇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을 때 아브라함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막 우리 신앙생활 계획을 잡은 대로 그대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아담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사람은 죄의 값으로 반드시 살면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몰라요. 왜 죽어야 되느냐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됐지만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당장 아담을 쳐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펼쳐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여정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셔도 하나님은 모두 다 쓸어버리게 그 중에 남은 자들은 따로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이 아니지만 아담의 자손,
그럼 가인과 아벨?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 아들 셋. 그럼 셋은 과연 누구지? 봤더니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셋에 대한 족보들이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셋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에녹을 낳고 둥둥둥 내려가다가 노아를 낳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지목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번을 볼까요? 오늘 문제.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다? 가로 적어놓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되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삶 가운데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 다음에 잘 준행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였다. 거기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죠? 은혜를 입은 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며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 지키고 싶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준행하는 모습으로 직접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습으로 첫 번째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기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 바쁜데 잠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좀 늦게 가면 어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장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 셈, 함, 야벳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서 많이 본 소리죠? 창세기 처음에 나온 구절이죠. 자연을 들이며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릴 그 역할을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도 영원한 삶의 세계가 그런 줄을 이어갈 것임에 틀림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8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되어 있죠? 그런데 20절 봅시다. 20절부터 우리 한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전락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채를 잡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셨더라.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인생 말년에. 이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포도로 하여금
술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셨어요. 그 적당히 마셨으면 좋은데 취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것을 세 아들이 본 모습이에요. 그죠? 세 아들이 그것을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이겠죠. 셈과 야벳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누워 계셔.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웃었는지 인상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이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보자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죠?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뭐 유쾌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아버지가 혹시 술에 취해서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내 옷을 그냥 조용히 덮어드리고 안 보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그거 보고 그냥 비웃었는지 어쨌든 그런 아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어떻게 됐냐면은 25절에 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누구냐면요, 그 사실을 보고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에게 알린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고 이제 셈과 야벳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26절에 봅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가나안은 야벳의 자손은 아니 함의 자손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역시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함으로 하였더라. 그래서 그 2세들이 그 후손들이 진짜 그렇게 돼요. 이거 뭐지? 우리 단순하게 아들들이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저렇게 했고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서 누워서 잠이 들고 옷을 홀딱 벗고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 지난주에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2박 3일을 모였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신학교 때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과연 술 취한 아빠와 아들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그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갈림길로 나뉘어지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놀라운 발견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노아는 분명히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보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노아가 심었던 포도원은 단순한 농사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종말론적 행위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에 들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축제,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로 알려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모습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벌거벗었던 순수한 모습을 여기에 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쉼을 누리는 장막 그 이후에 이것은 성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말로 바뀌면 우리 교회 다니도 됩니다. 노아가 장막 안에 잠든 모습은 쉽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아담 같은 역할로서 안식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더 나아가 노아는 단지 방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임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위해 세워진 안식의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우연히 이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첫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노아, 그 후손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주인공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나눌 것이냐면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을 읽는 종말론적인 모든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읽고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는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26절, 27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그리고 야벳을 상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은 과연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궁금증을 자아나게 한 것이고요. 이제 다시 주보 4번을 보면은 그렇다면 오늘 문제를 조금 약간 쉬운 말로 듣다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땡 잡은 아들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 같아요? 두 말할 것 없이 셈입니다. 셈은 땡 잡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셈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정도로 셈은 더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후손들이 점점 족보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셈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 구절들이 계속 나오냐면 계속 누구를 낳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이 또 등장해요. 바벨탑 들어봤어요? 이브라 선생님 바벨탑에 대해 들어봤어요? 바벨탑 이란 소리 들어봤죠? 그럼 바벨탑 이야기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셈함 야벳을 통해 멀 지구상 곳곳에 퍼졌던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모여서 이들이 이제 또 죄를 공모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슨 죄냐면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만들자, 바벨탑을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멋지게 만들자가 아니라 높이 만들자. 얼마나 높이? 하늘 꼭대기에 닿을 때까지 올리자.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을까요? 바벨탑이 그렇게 만든다고?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지금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높아요. 밑에 가면 그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전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밑에 보면은 아찔해요. 근데 바벨탑은 적어도
그거보다 더 높았다고 봐도 돼요. 그죠? 우리가 예상하기를. 그러나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설마 사람들이 올려 달나라까지도 올리겠냐? 못 올리잖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올려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 올려보자.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 위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톡방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여러분들에게 올려요. 요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계속 올려요. 어저께 올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네. 어제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더 용서하지 못한 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예민하게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 문제가 뭐냐면 법을 어겼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한 것인가라는 문제였어요. 그죠? 어차피 저죄나 이죄나 뭘 훔치거나 살인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나쁜 마음 품거나 똑같은 죄 아니냐? 같은 죄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답은 뭐냐면 어떤 죄는, 죄 가운데 어떤 죄는 그 자체로도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한 죄가 있다라고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 주보 제5번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태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기고 삶의 규칙을 어기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단칼에 처벌해요. 그런데 요즘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논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군가 하나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냉정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주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예수 끼고 있냐 그래서 막 쌍시었자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밥을 먹다가 내가 그때는 괜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뭐라 그랬냐? 내가 그랬어요. 밥 먹다 말고 사실입니다. 응? 그 둘이 놀래고 쳐다봐요. 너 잠깐 나와봐 이 자식아. 네가 뭘 한다고 이 자식아 이제 함부로 욕을 하느냐고. 나와. 막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둘이 완전히 쫄았습니다.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저도 이 정도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 있는 백성 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리자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런 위대한 걸 만들 수 있고 그 자리에 우리 차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제 흩어버리세요. 사방으로 지구촌 곳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셔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갖게 하는 바벨탑 사건 여기까지. 그들을 흩을지언정 그 대신 완전히 멸종시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왜? 하나님은 하셔야 할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인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노아의 아들 중 가장 큰 복을 받은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있어요.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셈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도 희한해요. 아르박삿. 그리고 그는 3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셀라를 낳았고, 나이가 확 줄어들었어요. 35살. 그죠? 이제 그 젊은 세대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족보가 이어지면서 24절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우선 가운데, 세대 우선 가운데 나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나홀은 29세에 누구를 낳았다? 데라를 낳았다 되겠습니다. 데라. 그리고 데라가 과연 누구냐 하면 데라는 조금 나이 늦게 70세에 이름이 3개가 등장해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하란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하란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롯이에요.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는 하나님이 12장 1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되어 있고요. 무조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다, 궁금해했다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조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너 이사해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복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복 뭐냐면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혹시 그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믿지 못할 크나큰 특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 목소리는 누굴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목소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느 날 불러요. 어디서는 목소리가 본만아 하고 딱 부르는 겁니다. 보라야, 영주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지? 지금 이런 목소리보다 더 위험 있는 마치 건물이 뒤에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이건 예사롭지 않아. 그분의 목소리가 맞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으로 우리 움츠리게 돼 있어요. 왜? 그 크신 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부로 마주해서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장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위험 있는 그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이 시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말씀을 듣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너 이사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훗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제8절, 9절, 10절 이렇게 세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아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이제 그날이 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아픔이 회복되고 그 다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형통하는 영원한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야말로 우리가 있을 곳이 저천국이라면 지금 있는 곳은 진짜 우리야말로 이방 땅에 있는 곳과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실 여기는 우리 임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보라도 된 영주권이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주권이에요 아직? 빨리 시민권 바꾸세요. 영주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주권은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진정한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네. 그야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홍대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던 이 시점에 있어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의 예배를 통한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믿음, 소망이 있으면 하나 따라오는 거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중요성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우리였다면 우리가 그 다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 빛을 발산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만민에게
지구촌 땅끝에 죽어가는 영혼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무조건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살아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